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성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된 동서남북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잘 왔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6장 23절에 이날에는 꼭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3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오늘은요 그 두 날이 합쳐진 겁니다. 매월 초하루,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일. 원래 성경대로 하면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첫날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 이 한 달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두 날이 합쳐진 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온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한 분들이에요. 예배하리라.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우리는 또 이제 렘넌트랍니다. 렘넌트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 하필 5월 8일. 어떤 분하고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주를 딱 보더니 다음 주는 석가탄신일이네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석가탄신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좀 생각하려면요 석가탄신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속에 그렇게 각인데 그게 더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렘넌트를 향한 세 가지 언약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정말 내 사랑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 방치되어 있는 렘넌트들을 살려라. 현장에 방황하고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 먹여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어린이 살리라고, 렘넌트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3번 반복했어요. 3번 반복. 얼마나 중요했던지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똑같은 미션 3번.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지역으로 들어오시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오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달려가서 예수님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모님들이 자녀 손을 잡고 바리바리 달려온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은 가라. 뭐라고 했다고요? 애들은 가라.
돈이 안 된다. 애들은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맞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 없다. 어린아이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러면서요, 그 어린아이들 안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렘넌트가 어린아이가 바글바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고 시끄럽게 애들이 왜 이리 많나.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떠들어도 되고 울어도 됩니다. 렘넌트가 바글바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왠 줄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 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단 중에 통합이라는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에요. 거기에 오래전에 교회를 다 조사해 봤더니 벌써 그 교단 안에 50% 교회가 어린이 예배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 예배가 왜 없을까요? 교회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있어도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두 명 앉혀놓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어른 예배 함께 모아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보내는 겁니다. 저는 렘넌트가 바글바글한 교회 하면 저는 알거든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자랐던 교회가 렘넌트가 바글바글한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유치부 50명, 그리고 유초등부 100명, 연륜부 100명, 또 초등부 100명, 중고등부 400명.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650명. 빠르시네요. 교회 안에요. 렘넌트가 650명이 바글바글 돌아다니 보세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어떤 장로님이요, 떡 보더니 나 돈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왔다면서. 장로님 눈에는 렘넌트가 돈으로 보이는가 봐. 왜냐하니까 초청주의를 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데려왔어요. 꽉 채웠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떡볶이 주고 선물 주잖아요. 그 뒤에서 하는 말이 딱 돈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왔다면서. 그런 장로는 절대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바글바글한 교회에 자랐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제가 그래서 바글바글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여인들이 막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진짜요. 우리 교회 안에 후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예배 보면서 빈자리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될 때 한 4명으로 개척되어졌습니다. 성도들 치면요, 그 중에 렘넌트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 렘넌트가 벌써 지금 대학 3학년 됐다니까요. 그것도 군대에 갔다 온 대학 3학년.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늘 쓸고 닦고 있습니다. 교회 제자. 현장에서는요, 대학 복음화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도 제자. 오늘 그 제자가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간사로 세워지는 날. 그럼 감격 안 됩니까? 나는 감격이 되는데, 처음 교회 개척 때 저 공원에서부터 예배 드리던 교회가요, 이렇게 오는 건 다 역사를 본 그 우리 형제. 제가 아들 삼았습니다. 왜냐면 엄마도 없어요.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들 삼아서 이번에 우리 가족님한테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딱 보면요, 양복 입고 왔는데 지 양복 아닙니다. 형아 양복 입고 왔다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나와서 인사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 후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 한 명으로 시작한 렘넌트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지금 사실 부산은 나눠져가지고 렘넌트도 많이 나눠졌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진영이도 가고. 우리 교회 원래 렘넌트가 바글바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항상 말입니다. 시골 교회 아이들이 왜 이리 많냐면서. 이제 우리가 주고도 또 넘쳐야 됩니다. 보세요, 500이요 떼주니까 또 생기고, 떼주니까 또 생기고. 렘넌트 한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바글바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3가지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아직 교회 안 나온다, 미워하지 말고 끌어당기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부모님이,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알잖아요. 모니카가 집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아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바울을 이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찾아낸 신앙 용어가 뭔지 압니까? 성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라는 그 유명한 말을요, 어거스틴이 찾아내어서 신학화시켰어요. 방황하고 17살 때 집에 돌아왔는데요, 애가 애를 낳아 돌아왔어요. 이렇게 17살이 아빠 됐다니까. 그런 탕자, 또 이상한 이단교에 많이 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던 그 탕자가요, 그 어머님의 주야의 눈물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로마서 13장 14절 18절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성공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제일 잘해야 할 게 뭡니까? 전도입니까? 하나님 아니래요. 구원의 길입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최고로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라. 예배를 최고로 잘 드리는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요 인생 실패예요. 가인 보셨잖아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동생 죽이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오늘 예배 다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보세요. 이 텀블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커피 넣어가지고 먹고 다니라고. 그럼 이 텀블러는요 사용 용도의 목적에 잘 쓰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못을 박으면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희들은 내게 예배드리거라, 찬양하거라. 그래서 인간은요 예배드릴 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마귀가 예배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마귀가요 예수님조차도 이걸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 본론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데 올려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요 내게 한번 절해봐, 내게 경배해봐,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예배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10절에 단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배에 딱 문제 올 때는요 거기에 유혹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예배 성공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자.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자 되지 마시고요 예배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정도요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불신앙한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 씹는 거 보면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는 텔레비전 보고 정치인들 한 것만 봐도 낙심이 돼요. 늘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죠? 거기다가요 불신앙이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려오면 저게 제일 큰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약간 마음이 낙심되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내가요 딱 정신 차리고 내가 오늘 예배 승리할 것이다 하고요 다른 때보다 또 여유있게 짜와서요 렘넌트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으로 완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지금 낙심되어 있고요, 약간 좀 힘 빠지고 우울한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리면 그 기분 싹 사라집니다.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나중에 오겠지만요, 시편 138편 2절 3절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에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 졸린 줄 압니까? 영적인 힘이 다 빠져서 그래요. 오늘 영혼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일을 선택하지 말고 예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 선택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선택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져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또 이게 느슨해진 겁니다.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불신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신, 아스다로신, 이방신들을 막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자랐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그만 섬기라. 이방신, 아스다롯, 우상 좀 그만 섬기라.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그에게만 경배해라. 그러면서요, 소집령을 내렸어요.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미스바에 다 모인 겁니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집안에 숨겨놓았던 우상 다 들고 온나.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신주단지 있잖아요. 신주단지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담합니다. 딱 보면 아담해요, 신주단지가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바알신, 아세다로신이 아담해요. 인형처럼 있답니까? 딱 생겼어요. 바알은 남자, 아세다롯은 여자예요. 이렇게. 그게 좀 미안하지만 아세다롯은요, 가슴이 둥둥 달려있어요. 이렇게. 왜냐합니까? 이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무슨 우상이 있답니까? 풍요를 줍니까?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그걸 모시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운동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냐? 회개운동.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앞선 거 있으면 우상이니까요, 오늘 회개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딱 옆 나라 블레셋이 보니까 한 곳에 모여있거든요. 잘 됐다. 모여있을 때 가서 포위해가지고 쳐버리면 이스라엘 나라 땅 그냥 먹는 것이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막 공격해 오는 겁니다. 말을 타고요,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쫙 막루에서 경비보던 경비대가 봤을 거 아닙니까? 달려와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됐잖아요. 지금 회개운동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고 있다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믿을 건 사무엘밖에 없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요, 기도 좀 해주있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있어. 사무엘이 그때요, 뭘 선택한 줄 압니까?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 아닙니다. 언약 있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오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인이요, 그 피제사 놓쳐가지고 예배 실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급한데 대강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드리면 되는데, 사무엘이요, 그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마리만 드리지 마세요. 온전히 드리세요. 원래 이전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좀 고지식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주일날은 공부도 하지 마라. 왜냐? 어디 주일날에 어른들은 일이지만 학생들에게서 일은 학업이잖아요. 그죠? 하려면 밤 12시 딱 끝나고 나면 주일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서 시험 치라. 보통 시험이 월요일부터 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순진했습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잤다니까요. 시계 12시 맞춰놓고 있다니까. 12시에 나서 했거든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번제를요, 천천히 각을 뜨고 내장 끄집어내고 껍질 다 벗겨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지금 적들은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뭐합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지펴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번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울 때까지 얼마나 또 시간을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달려오는 적군에게요, 저는 그동안 우레 천둥번개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성경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천둥번개입니다. 막 꽝! 한 번씩 여러분들 무섭죠, 그죠? 그런 거 막 칠 때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집에 안 오잖아요. 딱 있잖아요, 이렇게 나갔다가 번개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위에서 구궁캉캉하고 짝짝 번개 치니까요,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 원래 옛날에는 하늘의 뜻을 귀하게 했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쳐들어간 게 아니다가 좀 도망갔다니까요. 그 소식 듣고 힘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 도망가는데 좀 늦게 도망가는 다리 늦은 사람 좀 때리고 있답니까? 다 놔둔 굴량미 또 군참기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하나 딱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보세요. 번제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핸드폰 받고 나가버리거든요. 왜? 핸드폰에서 뭐 만나자고 이야기했는가 봐요. 여러분들 그 만남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나도, 일이 바빠도 나는 예배 선택할 것이다. 바쁠수록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모님이 성경에 없는 언약을 장모님이 심었대요. 어릴 때부터.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어라. 교회에서 죽어라. 아파도 교회 가래 말이죠. 그죠?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가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아플수록 병원보다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신방하는데요, 늘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병원은 생명 걸고 가시면서 예배는 안 오십니까? 진짜 안 오면 제가 업으로 옵니다. 그냥 웃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병원보다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병원은 육신을 치료해 주지만 예배 오면요, 하나님은 영혼, 육신, 마음, 생각 다 치료하십니다. 힘들수록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배가 되고 싶은데도 안 돼요. 왜냐합니까? 나의 예배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오는 거 한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는 거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언약들은요, 저의 예배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 제1순위 뭐라고요? 예배가 제1순위인 것입니다. 저는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다. 나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요새들이 방해합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나아갈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왜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됩니까? 오전에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오후에 선교 헌신 예배 놓치면 여러분들은 금액적으로도 큰 손해봅니다. 이분이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행기값 다, 가족들 4명요 비행기값 다 죽었다니까요. 와서 하나님이 1년에 딱 2번 세우시는데 그 예배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예배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제가 잡고 있는 예배 언약,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뭐 들어있노 하니까 옆에 딱 양말 하나 딱 들어있는 게 또 이제 그 종이 그 뭡니까 그걸 막 흔들어도 아무것도 안 놓아버리거든요. 설마 이런 예쁜 종이 가방 안에 이밖에 안 들었나 빼고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놓더라고요. 이렇게 양말 하나. 하나님 보세요. 예배 오니까 양말 받아가잖아요. 좋은 거 주시잖아요. 보세요. 그 좋은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좋은 게 건강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목사님요 저는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 그걸 얻으면요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신저로서 저는 이거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45절까지 할게요. 성령이 많으니까요 고넬료 집에 난리 났어요. 초신자 입에서 방언 터집버리고 있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 붙잡고 좀 더 있다 가주세요 해가지고요 베드로가 며칠 더 거기 머무면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집 왔다 갔다 쓰면요 목사님 빨리 나가서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좀 더 있다 가주세요. 맞습니까?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하늘 군대가 여러분 집에 거하는 시간이 말씀 사역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 3절 하나님은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그 영혼에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또 하나 더 메신저로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은 항상 말씀 심부름할 때 이 심부름 하세요. 이 말씀 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전파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주옵소서. 제가 이제 메시지 하면 좀 이렇게 톤이 높을 수 있죠.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확신이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 뭐 목소리 큽니까? 목소리 안 큰데 메시지 할 때만 큽니다. 왜? 이 말씀 자꾸 제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예배 왔기 때문에 지금 성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더 큰 성공을 해야지만 한 주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보세요.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잖아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딱 감추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축복이 딱 감춰져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했는데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은 떠나갔습니다. 그 영적 문제는 치유되었습니다. 찬양 시간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찬양 시간. 그렇다면 지금 나는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요 준비 찬양할 때 왜 성도님들이 저렇게 찬양 못하지? 여러분 찬양은요 큰 소리로 집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 방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압니까? 금붕어 2마리 있거든요. 이것들이 입이 얼마나 큰지 하거든요. 금붕어는 입은 큰데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분명히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안 나와. 우리 성가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딱
우리가 2년 쉬다가 샜더니 능력은 100인데 소리는 10밖에 안 나와. 이제 지금은 3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 나올 때 우리 지붕 떠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300%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까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집중해서 찬양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찬양을 안 드린다든지 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와가지고 찬양 시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해서 드린 그 기도문을 옆에서요 주의 천사가 금향로에 다 담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면 그 기도 시간 찬스다. 이때 잠깐 조는 것이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딱 오면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자들은요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 이번에 여러분들 참 이 말씀 좀요 알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통해서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전에 3주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니까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더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지금 믿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한번 붙잡고요.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목사님이 준비해서 듣는다는 말로 듣고 있느냐. 목사님이 준비해서 듣고 있는 말을 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톳이 없습니다.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축복을 결제하는, 사인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너희가 헌금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려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한 특별헌금 얼마나 즐겁게 드리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 가족이 2년을 준비했거든요. 2년간 준비한 거에다가 모자란 부분을 제가 채워가지고 오늘 드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어제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은 내일 할 필요 없다. 내가 이게 우리 가족 예배 드리고 모아놓은 거 다 봉투에다 내 이름 다 적어놨다. 모자란 부분 넣어서 내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주은이가 하는 말이, 오빠 만원 안 냈는데 그러더라고요. 만원 안 냈다는 게 10주 동안 빠졌다는 거예요. 매주 1,000원 주는 것도 있다면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이게 보세요. 쌓이는 게 무섭다니까요. 우리 가족이 5명이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가족 예배 드리고 1,000원씩 하는데 5,000원 아닙니까? 그죠? 1년이면 그 25만 원입니다. 2년 합치니까 50만 원 아닙니까? 그죠? 50만 원보다 좀 모자래. 근데 그걸 채워서 낸 겁니다. 이렇게. 즐거움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안 드려요. 그리고 허겁지겁 냈는데 서울 대형교회에 큰 사고가 터졌어요. 무슨 사고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헌금 개수를 하는데 영수증이 올라온 거예요. 이 남편이 허겁지겁 냈는데 그 영수증이라 알고 보니까, 영수증이 뭐냐? 룸살롱에서 먹고 찍은 영수증이라. 그 남편이 그 전날에 실컷 잡수시고 마누라가 까짝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게. 근데 헌금 바구니 오니까 찾아가 있답니까? 호주머니 가면 내pis는데 그게 이제 영수증, 룸살롱 영수증. 우리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 하셨다니까 내가 예배 때 다 들었어요. 서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룸살롱 영수증. 허겁지겁. 그 남편은 무슨 믿음이 있어 왔겠습니까? 아내한테 붙들려고 앉아있는 거야. 앉아서 뭐 졸고 있었겠죠. 그죠?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순서를 누리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전부 다 성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학생 공부도 조금 예습해 가면요 금방금방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고,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그만 딱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읽으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가장 핵심되는 두 구절을 뽑은 겁니다. 그럼 최소한 사무엘상 7장은 다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런 내용 속에 목사님이 이 두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찾았구나. 그러면서요, 예배 때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돌짝밭 되면 안 됩니다. 가시밭 되면 안 됩니다. 또 뭐 있습니까? 길가밭 되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좋은 말씀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거기에 딱 씨가 떨어졌는데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습니다. 조금 전도서 5장 1절을 잊어보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들 거리적으로도 가까워야 되고요, 주의 종과도 끄리낌 있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받으세요. 이제 보니까요,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 말씀 받는 곳이 성전. 그래서 예배 이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구시기도회가 왜 시작되었냐? 제가 와보니까요, 주일날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에 뛰어야 되니까 주일 새벽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가족 중심으로 했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날 구시기도회. 이게 우리 랩런트와 함께 이제는 비대면으로 전 성도들이 함께하는 토요 구시기도회. 그 많으냐? 주일을 두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그죠? 주일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러나 집에 가서는요, 그 밑에 이제 주일을 두고 기도문을 적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진행을 기도 속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찬양을 기도 속에서 하면요, 진짜 내 영혼이 치유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기도 속에서 대피기도 하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가대 찬양이 뭔지 압니까? 내가 찬양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찬양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운 성가대가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끝나면 뭡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드릴 찬양을 대표해서 드리는 시간이 성가대 찬양. 대표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했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오늘 모든 예배를 두고 세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아멘 하고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질문하고 말씀 받아보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다 해보세요. 가지고 있는 질문,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분 미래 문제라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고 말씀 받아보세요. 기도 되겠죠? 얼마나 집중되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헌금 드리면요, 여러분이 뭘 깨닫느냐? 그렇구나, 사람의 생사하복, 빈부귀천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기도 속에 하게 되면요.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요, 사문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문을 때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미션, 이걸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남느냐? 예배한 내용의 한 30%에서 50% 정도 남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20%도 안 난다고 교육학적으로 결론 났습니다. 확인하시고 붙잡은 거 서로 포럼할 때 내가 놓친 부분을 다른 분들이 포럼함으로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우리 5인 1조 포럼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다 인도하고 저녁에 또 어디 갑니까? 밀양 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이제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요, 사모하는 분들, 주님분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내가 더 은혜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서 보면 하나 빡빡하게 적고 옵니다. 그걸 내가 적으려고 적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적게 하시니까 적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요, 튜브로 보시면서 예배 다시 드리기, 그리고 동영상으로 다시 보기. 참 여러분들 목사님 얼굴이 보고 봐야지 꼴 보기 싫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교회에서 봤는데 또 봐야 돼? 안 된다니까요. 저는 늘 기도한다니까. 오늘도 제가 목욕탕에서 하나님 제 얼굴이 지겹지 않는 얼굴이 되게 해주시고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별기도로 다 합니다. 동영상 가지고 또는 다운받은 메시지 가지고요, 말씀 다시 듣기. 왜 반복이냐?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반복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떤 축복받느냐? 여러분들은 능숙한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훈련 4가지에 능숙한 자가 되어가지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지도해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요, 예배 때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구절이 나왔다? 통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언약 기도문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은요, 예배 속에 숨겨진 축복을 다 내게서로 만드는 진정한 예배 성공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시죠?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깁니다. 근데 안 벗은 사람 따라서 벗으세요. 근데 벗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잠수탄성도들 다 찾아내세요. 우리 이경수 사님 찾아내세요. 가장 가까운 분. 이제 코로나 시기 끝났다 여보. 가자. 교회 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주위에요, 특별히 아이 가진 그 어머니들이 많이 잠수 탔거든요. 왜냐 애가 이제 소중하니까. 이제 격려하고 믿음 줘가지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자. 대면 예배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들었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대면 허락이 돼도 잘 안 와줘요. 왜냐? 비대면이 체질돼 버렸어요. 습관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놓치고 아주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면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이 야복강에서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겁니다. 그곳 이름을 보고 버니엘. 버니엘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 예.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요, 새벽에 구미에서 와서 예배 드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새벽에 같이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오시지 않습니까? 다 와야 돼요. 예.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중요한 분을 양육해달라고 연결시켜 줬어요. 그분이 어디 사느냐? 경산. 어디냐? 미션은 바로 옆. 다음 주부터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 마음에 약간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실컷 뭐 양육해봐도 이에서 교회까지 나오겠나라는 불신앙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니다. 꿈에서 또 온다 지금 시방. 바르게 말씀 들어가고, 그죠? 양육되어지면 자기가 달려올 것이다. 우리 경사는요, 먼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는 놀라운 거 발견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영적 생활 하잖아요. 어떻게 그 옆에 대상자를, 그것도 서울의 예원교회 전사님이 연락 왔다니까요. 연결시켜줬어요. 진짜 고넬료, 베드로 이야기 들으셨죠? 그 맞아요, 그게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옥상 가서 기도하는데, 그 중간에요, 주의 천사, 심부름 해가지고, 둘이 만나졌습니다. 고넬료 보고만 되고요. 고넬료 직장 군 보고만 되고, 고넬료 지역 로마까지 보고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여러분들 예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미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아주 엘리트인 분, 영어 그것도 학원 원장인 분에게 이걸 다 찾아서 읽혀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저한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왜 수준 높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걸.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잘 알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 똑똑한 분이 딱 보고 난 한 말입니다. 아멘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네? 뭐라고요? 아멘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네? 아니, 일평생 교회 다닌 분인데, 일평생 신앙생활을 지도받은 분인데, 자기는 좀 수준 낮게 본 거죠.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한 사람들 봐도 좀 수준 낮은 사람이 좀 이렇게 아멘 크게 하고 있답니까? 대학 교수, 그런 분들은요, 아멘 안 합니다. 예. 이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훈련해야 돼요. 잘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두 번째는요, 모르는 성구가 나오면 즉시 확인하기입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성경을 펼쳐서 읽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구절 놓으면요, 성경 펼쳐서 확인해. 어디 좋을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아멘 해야 되지. 성경 펼쳐봐야 돼. 바빠 죽겠는데, 그죠?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즉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다가 이 사문을 갖다 놨거든요. 저는 아까 오전 예배 때, 렘넌트 예배 때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딱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보세요. 안 찾아집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체크해서 바로 옆에 사문 노트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성구만 딱 적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찾아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수동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반응하는 예배 해야 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그걸 보고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초신자랑 불신자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요, 뜨거워했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여기서 아멘, 아멘 터지니까요. 찬양하는데요, 박수소리 짝짝 터지니까.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고요, 마귀 떨어야 됩니다. 근데 다 졸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다 조는 교회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잘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멘만 잘해도 전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멘 해보세요. 오신 분들이 감동받는다니까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럼 우리가 살아 안 있습니까? 우리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제가 중직자 훈련에 제 다음으로 모신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동굴에서 나오듯이. 그분이 다 우리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김충만 간사님을 임대해달래, 임대. 매주 목요일 날 자기들 우리처럼 캠프 모임이, 교역자 캠프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캠프하고 있는지를 좀 지도해달라고,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한 두세 번 갔습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장령 함께하는 교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야.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 우리 어머님도 하신 말씀, 난 목사님 뭐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다니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들 전부 다 마스크 했지. 그는 심지어 목사님도 마스크 합니다. 해가지고 저 도시에 있다 보니까 검열이 심하잖아요. 목사님도 마스크 했지, 성도도 마스크 했지, 아멘 안 나오지.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졸고 있는지 모르겠다 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면서. 그런 분위기 있다가요, 이런 분위기 오니까 오랜만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가셨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오늘 오후에 선교사 오신데 졸고 있으면요, 역시 장례함께하는 교회는 조는 교회구나.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구나. 살아있는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 내용 순서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